세례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야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것이다. 도장 찍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죠. 성령 세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일생에 단 한 번 딱 모셔드리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끔 뭐 성령의 불바다라고 그러는데 불은 여기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뜨거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3절 14절 보시면 배경이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사양하지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왜 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죄인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도맡아 지신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회에서는 밥티죠.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 세례를 원래 저도 세례보다는 원뜻이 침례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분,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찍어서 발랐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이 있거나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잠겼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세례의 완성이 세례의 잔을 마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즉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30년을 세상의 직업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의 직업으로
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그 삶과 결별하고 내가 이제는 사적인 삶에서 떠나서 공적인 삶을 출발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은 바로 의를 이루고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직분에 순종해서 받았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성령을 베풀라 하신 그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분을 존중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죠. 셋째, 예수님의 무한하신 겸손입니다. 보통은 제자가 선생에게 배우죠. 그런데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면 그건 참으로 겸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역시 겸손한 일이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아주 크나큰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분이 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야, 너 이리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양하고 거절하는 요한에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죠. 만일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나 그거 못해요 라고 사양했다면 그것이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보시면 요한 1서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할례를 받았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례,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자손을 내가 힘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해가라고 하시죠. 세례는 신약의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세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표식이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신약성경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감히 언급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는 표식이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표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미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한 것이죠. 성령 충만과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고 늘 항상 필요로 하는 게 반복적으로. 충만함을 내가 입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한 번 단회적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표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핏줄인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같이 있는 게 2, 3일이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죠. 죽은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사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표시. 로마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맹세하고 세례를 받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 가지가 임하죠. 16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세례와 함께 하늘이 열린 것, 이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세상도 열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걸 보았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웃으며 기뻐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감격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비둘기가 예전에는 제물로 바쳐졌죠. 구약에서.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 때 1년 10개월,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혔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싹을 물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일어나죠. 이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성령이 내가 임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늘 우리가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아들이셨죠.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 이게 만천하에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식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지만 다시 우리가 반복하여 정리하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포하기 위하여 세례를 직접 받으셨다. 세 가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자, 세 가지가 오늘 드러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오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몸이라고 하죠. 보통 이 물체에도 보시면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가엘 복음성가 찬송가 가사집인데 보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물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요. 이 두께가 얇을지라도 이게 물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물체가 구성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모여서. 시간도 있죠. 우리가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미래 시간이 있는데 과거만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별도로 존재한다는 세 분이 한 몸이요. 그런데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 각각의 영역이 다르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라고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죄인의 모양대로 죄를 지고 가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앞에 보라, 보라라는 말이 있죠.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그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오늘 그 표식으로 예표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절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의를 이룬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개혁개정가 중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했다.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는 그런 공적인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 안개하고 더럽힌 꽃과 같다. 이 짧디 짧은 인생을 우리가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세례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